당신은 그를 바라본 적이 있나요? 당신의 남자, 당신의 파트너, 당신의 남편을, 그리고 그의 조용한 강인함 뒤, 자립심이라는 벽 뒤에 당신이 결코 볼 수 없는 거대한 바다가 숨어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그 바다는 결코 말로 표현되지 않는 필요와 결코 어떤 상황에서도 드러내지 않을 조용한 갈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요구하지 않을 거예요. 그는 암시조차 하지 않을 겁니다. 그는 자신이 간절히 기다리는 것을 인정하는 이 차라리 책임감의 무게에 짓눌려 부서지기를 택할 거예요. 세상은 그에게 바위가 되라고, 전사가 되라고, 기둥이 되라고 가르쳤습니다. 세상은 그의 갑옷을 단련시켰죠. 어린 시절부터 속삭이며 남자는 울지 않아, 남자는 불평하지 않아, 강해져야 해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당신을 밀어내기 위해 이 요새를 쌓은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이 금지된 연약하고 부드럽고 살아있는 자신의 일부를 지키기 위해 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당신 앞에 서 있습니다. 강인하고 믿음직하며 감정적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하지만 그의 눈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면 입가의 미묘한 주름에서 조용하고 거의 보이지 않는 간절한 바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바라는 것도 도움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훨씬 더 깊은 무언가, 그의 전사사전에 단어조차 없는 그런 것을 바라는 간청입니다. 칼 융은 우리의 페르소나가 사회를 위해 쓰는 가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성숙한 남성의 페르소나는 자신감, 통제, 그리고 상처받지 않음의 가면입니다. 그는 자신의 배의 선장이며 선원들에게 폭풍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가면 뒤에는 영혼이 있고 그의 영혼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인정이나 소셜미디어의 좋아요 혹은 직장에서의 승진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그의 영혼은 단 한 사람, 바로 당신에게 그의 강인함이 아니라 신성한 약함을 통해 진정으로 보이기를 갈망합니다. 우리는 그가 간절히 필요로 하지만 결코 직접 말하지 않는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것은 선물이나 호의의 목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의 영혼으로 가는 지도입니다. 이 5가지는 그의 마음이 아니라 본질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가 숨기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가장 위대하고 진정한 힘이며 그는 본능적으로 말이나 갑옷 너머를 볼 수 있는 단 한 사람에게만 그것을 믿고 맡깁니다. 당신은 볼 준비가 되었나요? 그가 무엇이라 불러야 할지도 모른 채 오랫동안 기다려온 것을 그에게 줄 준비가 되었나요? 준비가 되었다면 계속해서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들을 이야기는 그뿐만 아니라 당신까지도 영원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침묵의 성소, 그가 필요로 하지만 결코 요구하지 않을 첫 번째 것은 단순한 개인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혼자서 경기를 보거나 차고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신성한 무언가입니다. 그는 침묵의 성소, 아무것도 요구받지 않는 공간, 강하거나 똑똑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될 필요가 없는 곳, 남자가 될 필요조차 없는 그런 공간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그에게 행동과 결정, 그리고 해답을 요구합니다. 일, 가족, 각종 의무들, 그는 매일 끝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항상 돌아가는 프로세서처럼 위협을 분석하고 분위기를 계산하며 자원을 최적화합니다. 그리고 그가 집에 돌아와서도 이 정신적인 전쟁은 종종 계속됩니다. 수도꼭지 고쳐야 해. 휴가는 어떻게 할 거야? 선생님이랑 얘기했어? 그는 하나의 기능, 문제, 해결사이지만 해결할 문제가 없을 때 그는 누구일까요? 땀에 젖은 무거운 갑옷을 벗듯이 이 역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그는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제발 그냥 조용히 있어줘. 아무것도 묻지 마.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 기대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지 마. 그냥 있어줘.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의 무의식에게는 패배를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이제 더는 못하겠어. 난 지쳤어. 내 시스템이 과부하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전사는
지칠 수 없습니다. 선장은 다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지칩니다. 그의 정신은 고갈됩니다. 칼융은 인격이 통합되고 개별화 과정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사람이 자신의 무의식 속으로 내려가 그림자를 마주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하강은 일상적인 요구의 소음 속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침묵, 신성하고 침해받을 수 없는 침묵이 필요합니다. 마치 심해로 잠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무전기를 들고 가서 자신이 보는 것을 계속해서 수면 위에 보고할 수 없습니다. 그는 숨을 참고 소리도 분주함도 없는 깊은 곳, 오직 자신과 내면의 바다만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가 조용히 허공을 바라보거나 의자에 앉아 있거나 그냥 다른 방으로 걸어갈 때 그는 당신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안식처를 찾으려는 중입니다. 그는 이름도 역할도 없는 자기 자신의 한 부분과 연결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외부 세계의 소음에 묻혀버린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재부팅하고 자신의 내면의 나침반을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불안에 휩싸인 여성이 이 필요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녀는 이 연약한 공간을 침범하게 됩니다. 무슨 생각해? 무슨 일이 있어? 왜 이렇게 조용해? 나한테 화났어? 이 모든 질문들은 아무리 선의해서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 해도 그에게는 경보음처럼 들립니다. 마치 누군가가 심해 잠수부에게 확성기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것과 같습니다. 그는 다시 마스크를 써야만 합니다. 그는 대답을 해야 하고 생각을 정리해야 하며 제 기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안식처의 문은 쾅하고 닫혀버립니다. 그는 수면 위로 올라오지만 쉬지도 못했고 회복되지도 못한 채 오히려 침묵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 더 지쳐버립니다. 여성 자신도 그의 침묵에 종종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침묵이란 틈, 원망, 사랑의 결핍에 신호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불안은 이 공백을 말로 채우도록 그녀를 몰아붙이지만 사실 그것은 공백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종류의 충만함입니다. 그에게 안식처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침묵을 지킨다는 것은 그를 혼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 침묵 속에서 그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의 침묵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주위에 보이지 않는 안전지대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차분하고 흔들림 없는 존재감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존재하면 돼요. 내가 여기 있어요. 나는 당신을 보고 있어요. 당신의 침묵을 기도처럼, 명상처럼 받아들이고 이 과정을 믿어요. 이것이 가장 높은 형태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 말이나 행동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순수한 존재감으로 채워집니다. 마치 불가에 앉아있는 것과 같습니다. 불에게 말을 거는 것도 아니고 그저 그 온기에 몸을 녹일 뿐입니다. 남자가 이런 공간을 받게 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의 내면의 갑옷이 서서히 녹기 시작합니다. 어깨에 굳게 담은 턱에 찡그린 이마에 쌓여있던 긴장이 서서히 풀어집니다. 이 침묵 속에서 그는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치유됩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합합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이 성소에서 돌아올 때 그는 지친 전사가 아니라 온전한 왕으로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그는 결코 이것을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이 존재한다는 것조차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에게 이 공간을 준다면 그는 평생 이걸 기다려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는 당신의 존재 안에서 영원히 쉴 집을 찾을 것입니다. 둘째, 그가 필요한 건 싸움을 구해줄 구원자가 아니라 싸움을 지켜봐줄 증인입니다. 그가 원하는 건 당신의 도움도, 조언도, 모든 것을 고쳐주려는 바람도 아닙니다. 그는 당신이 그의 싸움을 지켜봐 주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숙한 남자는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사업 책임, 과거 실수에 대한 무게, 내면의 악마와의 싸움, 혹은 그저
어깨에 짊어진 세상의 무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짐을 묵묵히 짊어질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자신의 의무이자 길이자 십자가이자 동시에 검이라고 여깁니다. 그의 싸움이 바로 그를 그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신성한 상처이며 만약 건드리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 그의 지혜와 힘의 원천이 됩니다. 그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사랑에서 우러나온 첫 본능은 달려가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하면 안 돼. 이 방법을 한번 써봐. 내가 기사에서 읽었어. 당신은 그의 짐을 덜어주려고 하지만 그가 무의식적으로 듣는 것은 너는 이걸 감당하지 못해. 넌 약해.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라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그의 남성성 원형의 핵심을 정면으로 타격하는 일입니다. 마치 대장장이가 검을 단련하고 있을 때 다가가서 망치질을 잘못하고 있어. 내가 보여줄게.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절대 도와주지 마. 그냥 지켜봐줘. 내가 힘들다는 것만 알아줘. 내가 이겨낼 거라고 믿어줘. 네가 주는 믿음이 조언보다 더 소중해. 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의 취약함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에게는 그것이 곧 항복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에게 자신이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의 싸움을 지켜보지 않는 것은 가장 깊은 존중의 행위입니다. 그가 싸우는 동안 간섭하지 않고 그의 곁에 서 있다는 뜻이죠. 이것은 마치 고대 신화에서 영웅이 어두운 숲으로 들어가 용과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혼자 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믿어주는 누군가가 숲 가장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은 그의 힘을 10배로 키워줍니다. 그녀의 믿음은 어떤 것보다도 그를 더 강하게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방패입니다. 그녀의 존재는 그가 싸움 후에 돌아올 수 있는 조용한 항구와 같으며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자신이 지켜보고 있었고 판단받지 않았으며 약하다고 여겨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왕의 결투를 지켜보는 여왕의 자세이지 구원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녀는 그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경기장에 피와 먼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의 지침과 고통을 볼 수 있지만 멈춰. 이제 그만해. 라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녀는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지켜보며 그녀의 시선은 이렇게 말합니다. 싸워. 내가 여기 있어. 나는 네 피를 보는 것도 견딜 수 있어. 네가 패배할 수도 있다는 것도 견딜 수 있어. 왜냐하면 나는 네 승리가 아니라 내 용기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야. 융은 전사 원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전사의 목적은 싸우는 것입니다. 그의 싸움을 빼앗으면 그는 더 이상 전사가 아닙니다. 남자를 구하려는 여자는 본질적으로 그의 영혼을 거세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통과 의례를 겪고 역경을 극복하며 자신의 힘을 찾을 기회를 빼앗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라 해도 그녀는 그의 변화를 그에게서 훔쳐가는 셈입니다. 그가 얼마나 자주 당신의 조언을 흘려듣고 당신이 그의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마음을 닫았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는 고집이나 자존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싸움을 지킬 권리를 보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본질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강해질 권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의 싸움이 결코 목격되지 않는다면 남자는 어떻게 될까요? 그는 냉소적으로 변합니다. 자신의 노력이 헛되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고군분투는 의미를 잃게 됩니다. 혹은 더 나쁘게 그는 싸우는 것조차 멈춥니다. 그는 포기합니다. 가장 힘든 싸움은 단 한 명의 목격자도 없이 진공 속에서 벌이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진정으로 필요한 도움은 적극적인 것이 아니라 관조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그에 대한 당신의 흔들림 없는 믿음입니다. 그가 벼랑 끝에 서 있을 때조차도 그의 용기에 대한 당신의 존경심입니다. 당신 자신이 무너지지 않으면서도 그의 긴장감을 함께 견뎌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남자가 자신의 싸움이 누군가에게 보여지고 존중받는다고 느낄 때 그는
초인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님을 이해합니다. 누군가가 대신 싸워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승리가 의미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의 결투가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는 결코 말로는 당신에게 이 점을 감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마치 우주에서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빛에는 1000마디 말보다 더 깊은 감사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셋째, 당신 자신의 온전함을 통해 그의 그림자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필요는 무의식의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가장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는 단순히 받아들여지는 것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이 자신의 그림자까지도 받아주길 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신의 그림자를 제대로 마주한 여성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모든 남자, 심지어 가장 성숙하고 자기 인식이 뛰어난 남자조차도 그림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칼 융은 그림자를 우리가 억압하고 부정하는 성격의 한 부분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남성에게 있어 이것은 보통 자신의 연약함, 두려움, 의심, 비이성적인 분노, 탐욕, 질투, 보살핌을 받고 싶은 욕구, 그리고 내면의 소년과 같은 것들입니다. 사회가 남자답지 않다고 낙인 찍은 모든 것들입니다. 그는 이 그림자를 자신의 영혼 깊은 지하실에 숨겨두고 만약 이 모습이 드러나면 거절당하거나 조롱받거나 약하거나 나쁜 사람으로 보일까 두려워합니다. 그는 결코 내가 스스로 미워하는 내 모습도 사랑해줘. 내 두려움에 떠는 내면의 아이, 내 불안, 근거 없는 분노도 받아들여줘. 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이런 사실조차 스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 악마들을 억누르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단순히 여성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융이 말한 아니마, 즉 자신의 내면에 있는 여성상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외부에서 찾으려 합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즉 판단 없이 자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여성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그림자, 분노, 힘, 성, 내면의 마녀를 두려워하는 여성은 그의 그림자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만약 그녀가 착한 여자, 오직 빛과 사랑만을 추구한다면 그의 어둠은 그녀를 두렵게 할 것입니다. 그가 비이성적인 분노를 드러낼 때 그녀는 두려워하며 그를 공격자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가 약함을 보일 때 그녀는 실망하고 그를 겁쟁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가 이기적인 모습을 보일 때 그녀는 그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비난할 것입니다. 그녀는 그를 고치고 치유하고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리려고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녀는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할 것입니다. 그의 그림자를 거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자신의 가면을 더욱 단단히, 더욱 철저하게 다시 쓰게 될 것입니다. 성숙한 남성은 자신이 온전한 여성, 자신의 깊은 내면까지 내려가 본 여성, 자신의 분노를 알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성, 자신의 아픔을 알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여성,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한 여성을 간절히 필요로 합니다. 오직 그런 여성만이 그의 내면의 악마를 보았을 때 움츠러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 안에서 자신의 그림자를 비추는 반영을 알아볼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분노의 힘을 알기 때문에 그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연약함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의 약함을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의 가장 어둡고 보기 흉한 면을 바라보며 말없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너를 보고 있고 두렵지 않아. 너의 이 부분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이것도 너고 나는 곁에 있을 거야. 이것은 수동적인 방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능동적이고 의식적인 공간의 지지입니다. 이것은 그의 그림자가 주변 모든 것을 파괴하지 않고 드러날 수 있는 심리적 그릇입니다. 이것이 신비주의자들이 말한 연금술적 결혼입니다. 두 개의 반쪽이 아닌 두 명의 온전한 개인이 이루는 결합이죠. 남자가 이런 여성을 만났을 때 그의 그림자는 더 이상 어둠 속의 괴물이 아닙니다.
그림자는 빛으로 나와 통합됩니다. 그의 공격성은 보호할 수 있는 건강한 힘으로 변합니다. 그의 두려움은 현명한 신중함이 됩니다. 그의 연약함은 깊은 친밀감을 나눌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는 온전해집니다. 그녀가 그를 치유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 자신의 온전함이 그에게 온전해질 수 있는 허락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을 어머니처럼 돌봐주고 키워줄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어둠까지도 두려움 없이 비춰줄 거울 같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는 이 요청을 말로 표현하지 않지만 그의 영혼 전체가 그것을 갈망하며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찾았을 때 그는 집을 찾은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신인 척할 필요 없이 인간으로서 받아들여지는 단 하나의 안식처를 찾게 됩니다. 네 번째, 자신의 길에 대한 충성입니다. 비록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네 번째 필요는 그의 사명과 목적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취미에 대한 지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길에 대한 충성을 필요로 합니다. 모든 성숙한 남성은 자신을 한 방향으로 이끄는 내면의 나침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일, 프로젝트, 예술, 영적 탐구일 수도 있습니다. 융이 말한 개별화의 과정, 즉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항상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위험과 이상한 결정, 희생으로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은 당신과 주변 사람들 모두를 두렵게 하는 곳으로 그를 이끌 수도 있습니다. 그는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위험한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돈이 되지 않는 이상한 취미에 모든 여가 시간을 쏟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인생에 대한 관점을 바꾸고 영적 진리를 찾기 시작할 수도 있으며 왜 그렇게 하는지 완전히 설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단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 뿐입니다. 그것은 그의 영혼, 그의 자아의 부름입니다. 그것은 그의 개인적인 탐구, 그의 성배를 찾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사랑과 두려움에서 보통 무엇을 할까요? 그녀는 그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정말 확신해. 너무 위험해. 그런데 우리 어떻게 살아? 집 대출은, 아이들은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냥 지금처럼 지내자. 다 좋았잖아. 그녀는 그를 안전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이미 많은 이들이 걸어온 길로 다시 이끌려고 합니다. 그녀는 그를 실패나 고통, 사회의 비난으로부터 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에게 그녀의 말은 배신처럼 들립니다. 그녀 개인의 배신이 아니라 그의 본질 자체에 대한 배신입니다. 그는 이렇게 들립니다. 나는 내 길을 믿지 않아. 내 내면의 목소리를 믿지 않아. 내 두려움과 안락함이 내 목적보다 더 중요해. 마치 페넬로페가 이타카를 향해 나아가는 오디세우스에게 항해하지 마. 저 밖엔 키클롭스와 세이렌이 있어. 이 안전한 섬에 그냥 있어. 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결코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발, 내가 나 자신을 의심할 때도 나를 믿어줘. 내가 우리를 안개 속으로 이끌더라도 따라와줘. 내 성공이 아니라 내 길에 충실해줘.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책임을 그녀에게 떠넘기는 것이고 그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의 길에 대한 충성은 맹목적인 복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두려움보다 그의 내면의 감각을 더 신뢰하기로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 무섭지만 나는 너를 믿어. 네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안다고 믿어. 나는 네 곁에 있어.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나는 네 편이야. 이것은 그의 계획이 아니라 그의 정신에 충실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여성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희생, 즉 자신의 통제권과 안전함, 예측 가능성에 대한 욕구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희생이 그녀를 뮤즈로 전산 남자가 전쟁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전쟁을 위해 그를 고무시키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녀는 그의 돛의 바람이 되고
그를 항구에 묶어두는 닻이 되지 않습니다. 남자가 여자가 자신의 길에 충실하다고 느낄 때 그는 자유를 찾게 됩니다. 그는 더 이상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패했다고 비난받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길을 걷는 용기 때문에 가치를 인정받게 됩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영혼의 부름과 사랑하는 여자의 기대 사이에서 갈등하지 않습니다. 이 두 벡터가 일치하면 그의 에너지는 10배로 증폭됩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믿어준 그 사람, 그들을 위해 산을 옮길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는 자신의 승리에 박수를 쳐주는 치어리더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여정의 궁극적인 목적지를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패배의 계곡을 함께 걸어줄 동반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여자를 찾는다면 그는 절대 그녀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충성심은 영혼의 연료이기 때문입니다. 5번째, 말 없는 교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이자 가장 미묘한 욕구가 앞선 모든 것 위에 왕관을 씌웁니다. 그는 말이 필요 없는 교감을 원합니다. 소통, 끊임없는 대화, 토론, 문제 해결에 집착하는 세상에서 그는 평화를 찾습니다. 하지만 그가 원하는 평화는 외로움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됨의 평화입니다. 그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친밀함을 갈망합니다. 남성의 심리, 특히 성숙한 남성의 심리는 종종 말에 지치곤 합니다. 그에게 말이란 문제를 해결하고 정보를 전달하며 싸움을 벌이는 도구입니다. 그가 말을 할 때는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뇌는 분석 모드, 논리 모드, 논쟁 모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하루 어땠어? 라는 질문에 종종 한마디로 대답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그는 집에 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에게 집이란 단순히 4개의 벽이 아닙니다. 집이란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받는 상태, 그의 감정이 말이 아니라 한숨에서 익히고 어깨를 움켜쥐는 모습에서 긴장이 느껴지며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아도 공기 중에서 기쁨이 전해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는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옆에 앉아서 서로를 느끼자. 나는 말이 필요 없어. 네가 곁에 있어주면 돼. 우리의 영혼이 같은 주파수에 맞춰져 있다는 걸 느끼고 싶어. 이런 말은 너무 신비롭고 너무 약해 보이기 때문이죠. 그는 차라리 그런 걸 요구하기보다는 오해받는다는 느낌에 조용히 괴로워하는 쪽을 택할 겁니다. 말 없는 교감이야말로 감정적 친밀감의 정점이니까요. 각자 방이 다른 구석에 앉아 각자의 일에 몰두하고 있어도 서로를 이어주는 보이지 않는 실이 느껴질 때가 바로 그런 순간입니다. 그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는 것만으로도 1시간 동안 대화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의미를 전할 수 있을 때가 그렇죠. 난 네 곁에 있어. 널 느끼고 있어. 괜찮아. 그가 승리하든 패배하든 그 순간 당신의 시선만으로도 그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전할 수 있을 때입니다. 이런 연결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의 결과죠. 그가 자기 자신일 수 있는 고요한 안식처가 있고 그의 싸움을 지켜보며 힘을 주는 증인이 있으며 그의 그림자까지도 받아들여 그를 온전하게 해주고 그의 길에 대한 충성이 그에게 자유를 줄 때 이런 연결이 태어납니다. 그제서야 말이 선택사항이 됩니다. 소통은 정신적인 차원에서 에너지, 그리고 영혼의 차원으로 옮겨갑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말했을 법한 코니웅티오, 커니웅시오의 상태, 두 사람이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하나가 되는 연금술적 결합입니다. 이것은 어떤 말보다도 서로를 더 잘 이해하는 두 침묵의 춤입니다. 남자에게 끊임없이 말, 설명, 그리고 사랑에 대한 언어적 확신을 요구하는 여성은 그를 끊임없는 긴장 상태에 머물게 만듭니다. 그녀는 그를 페르소나, 즉 사회적 상호작용의 수준에 머물게 만듭니다. 그녀는 그가 진정한 만남이 가능한 깊은 침묵 속의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낯설고 지치는 언어로 끊임없이 사랑을 증명하라고 요구합니다.
말 없이 소통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관계에서 가장 높은 예술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직감과 감정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침묵을 듣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자가 침묵 속에서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여성을 만났을 때 그는 자신의 반쪽을 찾았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그녀와 함께라면 그는 마침내 모든 갑옷을 벗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내면의 갑옷까지도 말이죠. 그는 완전히 벌거벗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벌거벗은 채 자신이 완전히 안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의 근저에 자리한 절박하고 말로 표현되지 않은 욕구입니다. 말보다, 심리보다, 삶 그 자체보다 더 깊은 결합에 대한 욕구, 즉 영혼의 결합입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그것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 5가지, 즉 침묵의 안식처, 그의 싸움을 지켜보는 증인, 그의 그림자를 받아들임, 그의 길에 대한 충성, 그리고 말없는 연결은 단순한 기술이나 팁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하나의 전체를 이루는 다양한 면이며 바꾸려 하지 않고 존재하게 해주는 사랑, 요구하지 않고 베푸는 사랑, 말하지 않고 들어주는 사랑의 다양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에게 이 모든 것을 주기 위해서는 먼저 당신 자신 안에서 그것을 찾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당신 안에 불안의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면 그에게 침묵을 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싸움을 두려워한다면 그의 싸움을 지켜볼 수 없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그림자와 친구가 되지 않는 한 그의 그림자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길을 모른다면 그의 길에 충실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의 이 말하지 않은 필요는 사실 당신을 향한 부름일지도 모릅니다. 당신 자신의 온전함을 향한 부름, 성숙한 남성의 힘과 깊이를 견딜 수 있는 여성이 되라는 부름, 그의 강인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의 약함을 경멸하지 않는 여성이 되라는 부름입니다. 세상은 이런 결합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결합은 상호 이용과 공허함을 채우는 데 기반한 피상적이고 신경증적인 관계의 모든 방어 패턴을 산산이 부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합은 주변의 현실을 바꿀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에너지 중심을 만들어냅니다. 만약 당신 안에서 이 말에 공명이 일었다면, 인식이나 그리움, 혹은 두려움까지 느꼈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 역시 진짜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닿았다면 혼자만 간직하지 마세요. 남자의 영혼의 신비를 이해하려 해서는 또 다른 여성과 이 메시지를 나누세요. 이 빛이 더 멀리 퍼질 수 있도록 이 영상을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 깊이와 진실의 길을 걸을 준비가 되었다면 댓글에 한 단어를 남겨주세요. 별표 프레젠스. 별표? 그래야 제가 당신이 말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침묵을 들었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요. 바로 그 프레젠스 안에서 말로 하지 않는 사랑, 그저 살아내는 사랑이 태어나기 때문입니다.